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는 발상을 전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보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TV도 안 보고 너무 거룩해. TV 좀 보세요. TV도. 저는 눈물의 여왕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쭉 지켜보지 않았는데, 이제 저는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면 좀 찾아봅니다. 이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TVN이라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시청률이 많은 TV가 아닌데, 이 드라마가 아주 20몇 %인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끝났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의 성공 비결을 보면 한마디로 완전 생각 뒤집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보통 이제 부부간이나 시댁, 처가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내용은 뭐예요? 시댁이 아주 떵떵거리는 재벌가예요. 그러면 그 며느리는 아주 가난한 시골의 아가씨예요.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며느리를 구박하잖아요. 시댁의 가풍을 따르고 이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든 간에 또 이제 시어머니 마음을 또 시아버지 마음을 잡고, 이제 이런 게 뻔한 건데, 요 눈물의 여왕은 이게 완전히 싹 바꿨대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 내가 보고 쓴 건데. 자, 이 눈물의 여왕은 말이 여왕인데 주인공이 남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재벌가의 사위들이, 저는 안 봤습니다만 이 중간인가 첫 장면부터 사위들이 하버드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앞치마 입고 처가에 제사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장인 장모에 눈에 들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남자가 가난하고 여자가 아주 부자면서도 하여튼 그런. 근데 이런 얘기가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 박지은이라는 작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별에서 온 그대, 사랑의 불시착, 내조의 여왕 이런 걸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걸로도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남녀의 역할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아주 감동도 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작가가 유명한 작가인데도 이 한번 남녀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 보는 것으로, 알고 보면 쉽잖아요. 알고 보면 쉬운데 우리가 막상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생각을 뒤집기만 해도 우리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성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생각을 뒤집어서 남들이 못 푸는 문제, 남들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벽이나 담을 뛰어넘은 성공의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경제계에는 꽉 차고 꽉 찼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50년이 넘게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소위 이 꿈의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지만 다 실패해 왔는데,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테라퓨지아라는 작은 벤처 회사가 2006년에 기막힌 발상으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 아이디어를 본따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비행기 택시를 만들어서 이제 곧 상용화되고 미국서는 상용화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굴지의 회사들이 수십 년간 실패한 것을 만들었을까? 이들의 성공 비결은 생각 뒤집기예요. 무슨 말이냐? 오랜 동안 자동차를 하늘에 날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들은 간단했어요. 그러지 말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땅의 자동차처럼 달리게 하자. 이들은 땅을 달리는 비행기를 구상한 거예요. 에이, 쉽네. 그렇죠. 쉽죠. 그런데 이 쉬운 생각 뒤집기를 50년 넘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 속에 생각만 뒤집어도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런 창의성과 상상력과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상의 전환, 생각을 뒤집는 것. 이것은 비단 현대인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도 해온 일이에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 청나라가 조선을 엄청 괴롭혔잖아요. 근데 한 번은 막 더 많은 공물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물품을 공물로 요구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불탄 재로 새끼줄을 꼬아서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이 안 되죠. 모든 신하들이 청나라의 그 의도를 알았어요. 이게 뭘 더 받아내려고 저런 엉터리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신하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기막힌 묘수를 듣고 그걸로 불탄 재로 새끼를 만들어서 청나라에 보냈답니다. 뭔 줄 아세요? 새끼줄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나 못 하시나 지금? 다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라도 하든지 새끼줄을 불로 그대로 태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죄가 되죠. 그거 갖다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원인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과로부터 원인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생각을 뒤집어서 일어난 기막힌 결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인류 역사를 거쳐서 해오는 이 일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혜와 메시지가 바로 이 생각 뒤집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믿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중 유명한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고정적인 생각들을 주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2000년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갈등과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들이 자기들의 옛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생각을 뒤집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원고를 써놓고 다 지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그럴까 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46년간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법정에서 반대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신성모독이라고 공격하는 그런 말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바로 그 다음 구절에 21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당시에는 자기들도 못 깨달았었는데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지혜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뒤에 이렇게 자기의 이해를 붙여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은 돌이나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에 모여 있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사용해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은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고 저 교회만, 저 건물만 들어가면 뭔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게 하는 일을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탈애굽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40년 내내 먹이신 게 뭐예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말로는 이게 뭐지? 그게 what is this? 그게 만나예요. 우리말 먹고 뭐 그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 먹고 산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하실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떡인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살을 우리가 믿고 성찬 예식으로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영생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생각을 뒤집지 않고 고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또 하나, 인류 역사에서 모든 종교나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늘의 신이, 심지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위에서 하신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결정된다고 그렇게만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하는 일의 결과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예요.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열쇠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는 일의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요? 하늘에, 천국에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생각과 영혼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아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그냥 오래 들어서 그냥 교리를 통해서 배워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세상은 감히 그걸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영원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진리를, 진정한 살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지금 내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을 인정해주고 확인해 주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는 내가 살아오면서 얻고 생각하고 경험한 이런 생각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그렇게 살아볼 때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정말 성공하는구나 하는 생명의 길을 발견해 주는 것,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야 우리의 고정적인 사고방식과 내가 익숙한 삶의 방식들을 이걸 버릴 수 있어야 그 깊은 뜻과 길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오늘날에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이론과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진리를 확신하고 실천하며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무기는, 근데 자꾸 싸움이 나오는데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이게 인생에 성공하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실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싸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싸우는, 성공하는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싸우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이기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모든 이론을 뒤집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야. 믿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마.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진리는 다 어디나 있는 거야. 산이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지 올라가면 다 위에서 만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람들의 나름의 노하우, 요즘에 얼마나 노하우가 아이들 키우는데 많습니까? 이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이 산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이론이나 어떤 노하우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성공의 비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며 때로 우리의 옛 생각들과 옛 고집들의 생각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는 그런 지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누구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가 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성공하는,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요 진리인 것을 믿고 열매로 확신하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입니다.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야 된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설령 뭐 남들처럼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권력과 세상 지식은 없어도, 뭐 다른 이것저것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갈까 봐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중에 이제는 오해하는 분이, 성령은 괜히 성령 받으면 막 가슴이 막 뜨고 막 펄펄 뛰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회, 한국 교계에 성령을 완전히 이상한 걸로 막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누구시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거룩한 생각 뒤집기, 남들은 다 막혀 있다고 주저앉는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넘어서는 사람들, 남들은 이게 다 길이라고 다 쫓아가더라도 신령한 지혜 가운데 그건 아니라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하늘의 지혜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어도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 생각이 그냥 옛날 그대로인 사람, 자기가 아는 지식, 경험, 생각,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같은 지성이 인류 역사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자기가 배운 모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세상 지식은 쓸모없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붙잡히고 활용될 때 제대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바울 같은 분이 이 정도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경험 지식을 의존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수준 낮은지 우리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생각만 뒤집어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누구도 알지 못했던 길이 있을 수 있고 성공도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생각만 뒤집어도, 어쩌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보다도 내 생각만 뒤집어도 거기에 내가 오랜 동안 애태우고 힘써왔던 그런 일들의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침에 이제 또 다 준비해놓고 이제 묵상을 또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생각을 뒤집으면 여러분이나 남의 속을 뒤집을 일이 없을 것이다.
좀 다가오십니까? 네. 생각을 뒤집으며 살면 우리 속을 뒤집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속도 뒤집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경제계나 어디나 교육계나 창의성 혹은 아이디어 혹은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생각 뒤집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제 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예배당 앞에 빨간 글씨로 크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물음표 꽉 있는 거야. 그 무슨 의미예요? 성도들 옛날에 전도 열심히 하라고 오늘도 혼자 왔냐, 누구 안 데리고 오고, 이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눌리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전도는 더 안 돼. 분위기가 꽉 눌려 있어요. 그래 이 새로운 목사가, 신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했대요. 그러다 이걸 훅 떼버리긴 그렇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목사님이 끝부분만 살짝 바꿨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냥 그거에 힘을 얻고 막 믿음에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오늘도 혼자 가시겠습니까? 감이 오세요? 뭐야 오나가나 무슨 차이야 이러면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혼자 가시겠습니까는 여러분이 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초점이고 이게 교회가 성도들과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해서 오늘도 혼자 가시겠습니까로 바꾸는 이거 하나로 그 교회의 신앙의 중심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생각을 뒤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사가 되려고 애쓰고 있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멘을 크게 하시려면 크게 하시고, 여러분은 이런 성도가 좀 되어보세요. 이것도 실제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2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오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번은 예배 중에 성도를 강단에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교회가 너무 멀다고 한 번도 생각이 안 들었냐? 그냥 2시간씩 그 새벽을 타고 오니까. 그 성도가 대답하는 말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특별히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이 다 그냥 찔리며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데 정작 놀란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먼 거죠.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생각을 뒤집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내 생각을 뒤집으면 내 속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생각만 뒤집어도 주님 앞에 지혜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우리는 오랜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사업하시는 거, 자녀를 기르는 거,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생각이 한번 뒤집혀 보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실질적인 열매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디 브링클린이라는 사람의 명언을 여러분께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참 재밌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가끔씩 사람들에게 빵 대신 돌을 주시곤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원망하며 걷어차다가 자기 발가락을 다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그 위에 집을 짓는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각자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발로 걷어차고 불평하다가 내 발가락을 부러뜨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내 인생의 주춧돌이나 디딤돌로 삼아서 딛고 일어서고 무언가를 지어갈 것인지. 생각만 바꿔도, 생각만 뒤집어도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생각 뒤집기의 달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큰 유익은 우리의 관점, 문제와 세상과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고 바뀌는 것이라고, 그게 예수 믿는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만 뒤집어도 달라지고 거기에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늘 돌아보십시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고 그 거룩한 지혜를 의지해서 이 세상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생각만 뒤집어도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주님, 저에게 한번 그런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한번 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한번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4월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5월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